오늘은 마태복음 63번째 시간으로 부러진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갈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대사에 어떤 사람이 누가 사람을 갈대로 비유했습니까? 아시면서 프랑스의 수학자요, 그죠? 사상가인 파스칼입니다. 참 이 파스칼의 생애를 보면 참 너무나 독특해요. 그는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수학자요, 과학자요, 사상가인 그가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에 관한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가 많은 글을 남기고 좀 빨리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대 사람들이 1670년에 프랑스 말로 빵세, 한국말로는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고 사고, 사색집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파스칼이 팡세를 쓰게 된 그 당시에 그 세계관은 어떠합니까?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 부흥운동이 인문주의 또 문해부흥운동 이것이 일어나면서 유럽 전체로 번져나가면서 유럽은 이 고전 읽기 또 재해석하기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 중세 암흑 시대를 깨면서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의 원래의 뜻을 잘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는 이제 인문주의 또 인본주의로 발달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지성으로서만 분석하고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인간 지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파스칼은 그렇게 사람이 인간 지성, 이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 이전까지는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복종해라, 맹목적인 복종과 믿음을 강요했는데 파스칼은 믿음, 이성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매우 이성적인 관점에서 변증법으로 이 글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 이성적인 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이 속성이 우리에게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곧 이성이요, 지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이성적인 것이 가장 신적이다. 한번 할까요? 가장 이성인 것이, 가장 이성적인 것이 가장 신적이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맑고 순수한 영혼으로 사고를 하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너무나 타락해지고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성이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너무나 타락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을 잠잠히 하고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은 awesome,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자연 만물에, 만드신 자연 만물에 다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요즘 이단 시비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번 그 좀 보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그들의 사고가 왜 저렇게 비이성적일까? 좀 이상해 보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어쩜 그 사람들에게는 이 고귀한 지성과 이 인간성과 도덕성이 파괴되어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들 속에 있는 이 고귀한 지성, 이성, 이 도덕성, 이것이 파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변하고 집단적인 광기와 집단적인 음란에 빠집니다. 집단적으로 수치도 모르고 모두가 다 무슨 죄를 범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끔찍한,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일, 이성이 마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기독교가 이성과 이 신앙을 같이 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덮어놓고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이성으로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면 절대로 저는 이 자리를 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내 이성으로서 믿어지지 않다면 그것을 믿을 때까지 연구하고 파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자, 파스칼도 참 그런 면이 많아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오면 파스칼이 한 말 하나가 액자에 딱 걸려 있습니다. 나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의 하는 일을 나는 존중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 그죠? 그런 내용을 파스칼이 말했는데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 고민하며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귀한 속성입니다. 파스칼은 여러 주제를 가지고 썼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런데 인간에 관해서 주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다. 참 얼마나 멋진지 몰라. 여러분, 갈대는 어떠합니까? 약합니다. 얼마나 약한지요. 뭐 어떤 사람은 갈대는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막 아주 그 갈대를 막 높이려고 하는데 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는 약합니다. 어린아이도 툭 부지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갈대 뿌리는 죽지 않지만은 그 위에 있는 대는 뭐 가을 되면 다 말라버리고 부셔져 가지고 쓸모도 없는 그런 것. 여러분, 이 백향목 나무나 이 오크추리, 뭐 상추리 나무에 비하면은 이 갈대 이게 뭐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볼 모양이 없는 것입니다. 갈대는 약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뭐라는 것입니까? 너무나 위대한다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지만은 사람은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약합니다. 얼마나 약한지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사람은 죄인이고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대단해 보이더라도 절대 믿을 거 못 됩니다. 사람은 약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성을 가졌기에 모든 동물보다도 뛰어난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기에 무엇을 합니까? 문학을 합니다. 정말 책을 읽으면 어떻게 이런 걸 썼을까? 예술을 합니다. 막 그림을 그리고요, 조각을 하고요. 과학, 글을 쓰니까 과학이 발달되어지고요,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인간성, 감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읽을 줄 알아요. 우리 사람은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좀 기분이 나쁜가? 좀 안 좋은가? 말도 조심하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일까?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 무엇입니까? 우리는 갈대처럼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갈대를 사람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대 그러면 파스칼만 아는데 성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람을 갈대에 비유했어요. 그냥 예수님 당시 때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갈대, 이 말을 하게 된 이 배경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지키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 이들은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판단합니다. 에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집사가 좀 이렇게 살면 안 돼? 권사가 좀 이렇게 살면 안 돼?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장로는 이래야 되는데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야단칩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으로 조금만 잘못하면 꼬투리를 잡습니다. 올무를 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만 연구하고 궁리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주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이 문장은 누가 쓴 문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50년 전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가만히 기대하고 그것을 적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내용이, 하시는 일이 뭐냐 보았더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오기 전 한 500년 전 이미 그때 인간은 갈대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참 얼마나 참 이사야 선지자 생각하면은 참 이 엄격하고 좀 과격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은 얼마나 문학적인지 몰라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너무 시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에, 성경은 오래전에 우리 사람은 갈대와 같은 존재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대는 어떻다고요? 다시 너무나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 바람에도 너무나 쉽게 흔들려요. 마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려요. 누가 말하면 검색, 누가 저렇게 말하면 그냥 귀가 그냥 뭐라고요? 팔랑개비. 누가 한마디 하면 그래요? 대부분에 넘어가는 것. 한 번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또 상대방에도 확인해 보시고. 항상 말하지만 상대방에게 확인해도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기억력과 말 주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기억력 좋고 말 주변 좋은 사람 말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 누구나 쉽게 꺾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꺾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우리 이현이도 발로 탁 밟으면 꺾을 수 있는 것이 이 갈대입니다. 얼마나 약한지요. 그리고 갈대는 매우 짧습니다. 그 사는 것 날짜가 그냥 매년마다 마르고 없어지면 또 자라고 이렇게 하고요. 얼마나 볼 모양이 없는지요. 예? 백향목, 그런 나무, 전나무에 비교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게다가 상한 갈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갈대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무엇을 만듭니까? 옛날 우리 한국에서 빗자루 만들죠. 빗자루 만들어가지고 쓸기도 합니다. 비록 한 달도 못 사용할지 모르지만은 몽당 빗자루가 될지라도 좋은 갈대는 빗자루라도 만듭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
부서지고 어겨지고 깨어진 이 갈대는 어디에 쓸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불을 태울 때 소시계 정도로 사용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을 일컬어서 이 상한 갈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람들 정말 연약한데 내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마음의 여러 가지 고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산산이 자글자글 부셔지고 깨어지고 바람이 불면 후 날아가듯이 허우죽대고 있는, 방향도 없이 허우죽대고 있는,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허우죽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저는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우리 인간은 갈대, 그것보다 더 심한 상한 갈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꺼져가는 심지. 심지는 뭐 촛불이나 등잔불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걸려있는 실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지가 이제 다 돼가지고 뭐 새카만 게 남았는데 마지막에 뭐 기름도 다 되고 촛물도 다 녹아가지고 이제 꺼지려고 연기를 내면서 가물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합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일들이 끝이 없어. 보니까 이 피곤한 일상이 끝이 없어요. 너무나 끝이 없이 일이 밀려오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못하겠어,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 이민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육체의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 또는 뭐 연구직이나 그런 또 뭐 화이트 칼라의 그런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참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없잖아 수많은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피곤한 일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열정이 막 사그라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이것만은 이루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는 이 마지막 희망이 내 손가락 사이에 모래처럼 쭉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모든 힘이 싹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내 근육이 막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내 마음에 있던 그 소망, 희망이 싹 가물가물 없어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또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 좀 다른 일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똑같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것도 일이 매우 과도할 때 얼마나 힘든지요. 게다가 우리 인간관계는 뭐 쉽나요? 신경 바짝 쓰지 않으면 얼마나 참 사람들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이 쉽게 상처를 받는지. 아무리 바짝 신경을 쓰면서 말을 해도 뭐 상처받았다 그러면 참 견디기가 힘들죠. 여러분, 인간관계의 이 갈등, 여러분 한두 사람만 내에게 등을 돌리고 그러면 살맛이 안 나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국의 어떤 유치원 교사가 자살을 했어.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일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받아가지고 자녀를 두고 자살을 해요. 내가 최진실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 게 어떻게 자녀를 두고 자살을 해요. 괴로울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꺼져가는 심지처럼 등불처럼 그 영혼이 가물가물하다가 결국에는 툭 꺼트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삶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그 열정이 다 고갈되고 일어나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보지만 그럴수록 내 몸이 점점 마음은 쇠잔해가는 그런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꺼져가는 심지를 묵상해 보니까 보입니다. 여러분, 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참 슬픈 일이 많아요. 점점 몸이 약해집니다. 참 제가 왔을 때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래도 뭐 10명 이상 이렇게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연약해져가는 육신들, 그리고 뜨다지않게 얼마나 무서운 질병들이 많은지, 그 질병과 열나움으로 인해서 이 몸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모습들, 때로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육신이 아프면 정신도 산산이 부서집니다. 모든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후 내쉬는 그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그 사람들의 모습. 저는 목사로서 참 돌아가시는 분 임종을 많이 지켰습니다. 가장 어렸을 때는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는 임종을 지키고, 그죠? 또 성도님들 임종 지키면서 마지막에 숨을 한번 그리고 사라지는 모습. 마지막 불꽃 가물하다가 다 꺼지는 그 모습. 참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이런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과연 이런 촛불이 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상황 갈 때 꺼져가는 심지는 바로 끝없는 연약함과 무기력함으로 마지막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좌절에 빠지며 마지막 숨을 훅 내쉬며 죽어가고 있는 우리 가련한 인생들,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바둥대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그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통하고 바둥대는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트집 잡을까? 어떻게 꺾을까? 어떻게 율법이, 이 세상에 이단의 그런 종교들이 어떻게 더 뺏을까? 그것만 궁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대 율법주의, 세상의 종교들, 세상의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깨어지고 찢어져 있는 갈대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뺏어가려고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사업해 보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사업을 해보면은, 야, 이게 내가 사업을 왜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 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즘 정말 참 힘들어요. 그 사는 거 보면은. 아니, 돈 벌어가지고, 영수증 내주고, 페이하고,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걸 대체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 정말 낙심돼요. 뺏어갈 사람밖에 없어, 우리 주위에. 예?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숨을 몰아쉬며 달려가는 우리들을 더 달려라고 그럽니다. 더 채찍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달려라고 그럽니다. 내가 마지막 품고 있는 그 희망 하나조차도 그냥 훅 불어서 꺼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죠? 사단은 말입니다, 우리가 난도질 당해서 낙가웃 당했어요. 완전히 쓰러졌어요. 버둥대고 있는데 그 뒤에 탁 와가지고 발을 탁 딛고 머리에 딛고는 어떻게 완벽하게 죽일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이런 상황 갈 때 와갖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 마음을 우리는 떨칠 길이 없습니다. 악한 사단이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짓 이겨지고 상한 갈대처럼 채찍을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갈갈이 찢기고 부서진 갈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후 내쉬며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상한 갈대처럼 부셔지고 깨어져서 죽었다. 마지막 숨 한 방울, 피 한 방울, 숨 하나까지 다 너희를 위해서 다 토해내었다.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꺾여야 했는데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죽음을 당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시며 꺾이시고 짓 이겨내시고 짓 이김을 당하시고 마지막 숨 한 방울까지 다 품어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말라붙어졌던 그 지팡이에서 다시 순이 돋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기가 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상한 갈대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셔지고 무너진 그 갈대,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황폐한 곳을 내가 다시 세우며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며 무너진 망대를 보수해 주리라. 아모스 9장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이전과 같이 세워주리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짓 이겨진 갈대처럼 아둥대고 바둥댈 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른손 우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연약한 무릎에 힘을 넣어주시고, 그 근육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 뼈를 강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시 아직도 마음에 산산이 무너지고 부서진 마음을 붙들고 힘들게 계시지는 않는지요? 혹시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 등불, 그 사라지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방에 홀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 부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부흥성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부흥성에 참여하겠지만은 그곳에서 은혜 받는 사람, 연약한 다리가 힘을 얻는 사람, 깨어진 상한 갈대가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사람을 위한 부흥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부흥성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고 이 부흥성회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이 부흥성회에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물가물 꺼져가는 이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싹 불타오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 결코 상한 갈대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서기 원하는 사람들을, 그 무너진 마음들을, 그 성벽들을 보수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준비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성령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불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 생명의 열기, 삶의 열정, 믿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인생을 살면서 돌아볼 때 참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사건들이, 아픔들이, 고통들이 우리를 향하여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마치 토르네이도가 그 동네를 쓸어가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정말 산산이 조각날 때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정말 무너진 그 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연약한 우리 다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